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은 다윗.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다윗은요, 승리의 정점에 선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쫓겨서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한 남자의 가장 절박하고 또 가장 인간적인 순간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보통 영웅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위기 속에서도 완벽하고 흠없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극한의 두려움 앞에서 한 인간의 선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다윗의 도망길을 쭉 따라가면서요, 그가 겪었던 6가지 결정적인 순간들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쫓기는 영웅의 모습에서부터 그의 거짓말, 거룩한 떡과 칼을 구하는 장면, 그리고 적의 땅에서의 처절한 생존 전략과 그 모든 두려움 속에 숨겨진 그의 믿음까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사울 왕의 그 서슬퍼런 분노를 피해서 홀로 도망친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이곳에 도착한 거죠.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목숨을 나눈 친구 요나단도 더는 곁에 없는 절박한 상황. 다윗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죠. 늘 위풍당당하던 전쟁 영웅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것도 혼자 나타났을까? 이 질문에는 단순한 놀라움과 함께 혹시 왕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과 경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순간에 추락해버린 다윗의 위상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히멜렉의 이 날카로운 질문에 다윗은 극심한 두려움에 따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그는 평소에 그답지 않은 선택을 하고 말죠. 바로 제사장에게 자신의 상황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죠. 슬라이드 왼쪽처럼 다윗은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둘러댔지만 오른쪽의 모습이 현실이었습니다.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죠. 성경은 다윗의 이 잘못을 미화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분명 그의 믿음이 연약해진 순간에 저지른 중대한 도덕적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거짓말 하나가 정말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훗날 이 일 때문에 노베 제사장 85명이 몰살당하는 참사가 일어나고 다윗 자신도 평생 이 일을 후회하게 되거든요. 만약 그가 사실대로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아히멜렉이 그를 기꺼이 숨겨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던져주는 거죠. 위대한 믿음의 영웅조차 한순간의 두려움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자, 이렇게 거짓말로 일단 상황을 넘긴 다윗은 제사장에게 2가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당장 굶주림을 해결할 떡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지킬 무기, 바로 칼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2가지였죠. 그런데 다윗이 요청한 건 그냥 빵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 바로 진설병 5덩이였죠.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기는 걸 망설였지만 결국 굶주린 다윗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겨서 떡을 내줍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논쟁 중에 바로 이 사건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율법의 형식보다 자비와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위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죠. 다음으로 다윗은 칼을 찾습니다. 성소에 웬 무기냐 싶지만 아주 특별한 칼이 딱 하나 보관되어 있었던 거죠. 바로 다윗이 과거에 물리쳤던 거인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칼을 보자마자 그만한 것이 또 없다면서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골리앗의 칼은 그냥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믿음의 징표였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바쳤던 바로 그 승리의 징표가 이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을 지킬 무기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위기를 뚫고 나갈 힘이 되어주는 그런 순간인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 그의 불길한 존재는 앞으로 닥쳐올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떡과 칼을 얻었지만 다윗의 도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절박하고 어찌 보면 무모한 선택을 하죠.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는 안전한 곳이 없다고 판단하고 아예 원수의 심장부인 블레셋으로, 그것도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 가드로 도망친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오히려 가장 안전할 것이다 라는 역설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가드의 신하들은 그를 즉시 알아봤죠. 그들에게 다윗은 자신들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원수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하던 바로 그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명성이 오히려 올가미가 되어서 발목을 잡아버린 겁니다. 자신을 둘러싼 적의에 찬 시선 속에서 다윗은 성경의 표현 그대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된 거죠. 여기서 그의 생존 본능이 또 한 번 발동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것이었죠.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일부러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성문짝을 미친 듯이 긁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죠. 와, 정말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의 목숨을 구한 영리한 책략이었지만 동시에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굴욕의 순간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 연기가 먹혀들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왔느냐며 그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쫓아내죠. 이 굴욕적인 연기 덕분에 다윗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윗의 행동만 보면 어떠세요? 거짓말에 비굴한 연기까지 우리가 알던 영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놀랍게도요, 다윗이 이 끔찍한 도망 중에 쓴 시편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시편 56편과 34편이죠. 시편 56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또 미친 척하다 쫓겨난 직후에 쓴 시편 34편에서는 절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노래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의 행동은 두려움에 흔들렸고 분명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 그의 가장 깊은 중심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다윗의 진짜 위대함은 그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가장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이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은 완벽한 행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가장 연약하고 비참해졌을 때, 바로 그때 누구를 의지하고 붙드는가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순간은 여러분의 믿음이 끝나는 지점일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믿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지점일까요?